캐시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롱아일랜드 참사랑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수준 높은 음악회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뉴욕을 찾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뉴욕 선교사의 집이 설립 15주년을 맞아 주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찬양 사역을 펼치는 월드미랄 찬양 선교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카네기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윤세용 목사가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과학으로 설명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퀸즈 장로교회 황혜옥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을 즐기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롱아일랜드 참사랑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수준 높은 음악회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음악회는 교회 이름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참사랑을 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창립 45주년 감사음악회가 열린 참사랑교회는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로 넘쳤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4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교회 이름과 같이 참사랑의 마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베테랑을 비롯해 한인 입양인 가족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립 45주년 기념음악회로는 오늘 기뻐하는 가을밤의 음악회를 우리 교회가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7번째 오픈 커뮤니티는 우리가 참전 용사들 그리고 입양아 가족들, 우리 햄스테드 타운에 있는 시장 미디어 모든 공무원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초청하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오픈 커뮤니티 말 그대로 열린 그와 같은 행사입니다. 참전 군인들의 입장과 애국가로 시작된 음악회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화합의 잔치가 됐습니다. 참사랑 합창단과 젊은이들은 다양한 음악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색소폰 앙상블도 경쾌한 팝음악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교회를 지향하며 매년 음악회와 더불어 오픈 커뮤니티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뉴욕을 찾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뉴욕 선교사의 집이 설립 15주년을 맞아 주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렴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은 앞으로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곳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의 집입니다. 물가가 높은 뉴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며칠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선교사의 집은 잠자리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는 센터 역할도 하면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뉴욕을 찾은 전 세계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한 달 평균 200명이 넘어 이른바 인기 쉼터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대동연회장은 교계 인사와 선교사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선교사의 집 창립 15주년을 맞아 축하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인국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 행사는 이사장 성기로 장로의 기도와 효신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최문섭 장로는 선교사의 집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부에서는 암 환자 선교, 오른손 구제센터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선교회를 안내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정신으로 찬양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월드미랄 찬양 선교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찬양단은 전 세계 미랄 단원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카네기홀 찬양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찬양 조직을 갖추고 있는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이 지난 16일 대동연회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30여 개 월드미랄 합창단이 카네기홀 공연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졌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카네기홀 공연은 월드미랄 단원뿐만 아니라 프라미스 교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스테튼 아일랜드 만백성교회, 하크네시아 교회 찬양단이 함께 찬양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4교회 성가대가 각 성가대가 100명 정도가 출연하기 때문에
400명, 그리고 저희 월드미랄에서도 올해는 30주년이라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월드미랄 단원들이 오셨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10월 22일 주일에 열리는 카네기홀 공연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목사 합창단과 장로 합창단을 포함해 600여 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16번째를 맞이하는 카네기 찬양 대축제를 맞이해서 서울에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특별히 해외에서 15개국 29개 합창단이 다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됩니다. 30년간 하나님께서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월드미랄 전 단원들이 금식하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7년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랄 선교합창단은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찬양 대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윤세웅 목사가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과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목사는 창세기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의학과 신학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윤세웅 목사는 지난 16일 대동연회장에서 제4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페이스 신학대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의학적으로 바라본 창세기 홍수 사건이라는 주제로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목사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진 대홍수 속에서 1년 이상 방주에서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과학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이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밀폐된 공간을 노아의 방주예요. 윤 목사는 노아의 방주를 축소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보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전했습니다. 윤 목사는 페이스 신학대 총장과 KCBN 미주기독교 방송 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신학대 동문들은 이날 세미나 이후 동문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퀸즈 장로교회 황혜옥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의 황 전도사는 중국 동포와 중국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황 전도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황 전도사는 사회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중국 동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퀸즈 장로교회에서 중국어 다민족 예배를 안내하는 진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황 전도사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모든 백성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찬양 가사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셨죠? 오늘은 이 찬양 고백처럼 뉴욕에서 다민족 교회를 섬기며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시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퀸즈 장로교회에서 중국 교포부와 또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황혜옥 전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퀸즈 장로교회 중국 동포부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예배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너무나도 정말 감동이고 또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께서는 10년 동안 이렇게 섬기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그 1세대 한인분들처럼 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독포분들이 미국으로 오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뉴욕에는 몇만 명 정도가 계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의 성도가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 듣기로는 뉴욕에는 3만여 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포분들이 네, 3만이요? 네. 네. 그래서 퀸즈 장로교회는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에 등록한 숫자만 한 1,200명 정도. 예, 현재는 재적은 한 500여 명 정도 돼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놀랐는데요. 네. 그러면은 퀸즈 장로교회는 그 더 적은 수의 분들이 모여 있을 때부터 10년 전에 이제 네. 중국 동포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왔을 때는 2006년 말이었어요. 네. 예, 그 전에도 교포분들이 좀 여러 명이 좀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2007년부터는 또 그분들과 함께 섬기다 보니까 2007년에는 우리 중국 교포부가 설립이 되었고 또 중국 교포부가 설립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이 도움으로 해서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중국 동포분들이 있지만요. 네. 그분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저희가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다리 역할, 한국어 예배하고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네. 중국어 예배가 설립이 되면서 또 중국 교포들이 이미 여기에서 정착을 잘 했고 믿음으로 또 그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예배가 또 설립이 되면서 이분들이 다리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예. 그렇기 때문에 퀸즈 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로서 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흥과 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정말 중국 교인분들만 해도 정말 많은 수들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제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중국어 예배가 주일날 300여 명이 모여요.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중국 교육부가 5월 달부터 또 설립이 되면서 애들 유치부 또 유년부 그다음 중고등부 이렇게 3개 부부로 해서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예배가 끝나면은 또 한어부 예배에 또 가서 다시 예배를 함께 한어부 애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네. 중국 분들의 예배 방식은 좀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중국 분들은 주일날 기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국 분들하고 다르게 네.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저희 한국어 예배처럼 구역 예배가 있고 뭐 청년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모이기에 참 힘쓰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요, 같은 민족이지만, 네. 코리안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네네.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섞이는 데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 중국 교포들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사회주의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참 교회로 온다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네. 믿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여기까지 오기는 참 많은 우리 퀸즈 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전도사님만의 네. 그 전도를 하는 방식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로 다가가시나요? 네, 저희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미국에 왔을 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네. 일자리를 찾거나 혹시 집을 구하거나 그리고 또 의지가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뭐 4만 불, 5만 불 정도의 돈을 들여서 미리국하고 또 목숨을 걸고 왔어요. 이 네. 미국 땅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말 돈을 벌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잘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뭐 집을 얻어주고 일자리를 구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츰 정착하게 되고 또 한 번, 두 번 어무로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분들이 무정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정답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사랑. 닮은 그 사랑입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네. 코리안이라고 불리는 같은 민족인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달랐던 것이 많기 때문에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저희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또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언어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해도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분들한테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미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분들하고 조금 거리감을 두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또 한국 가게 가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차별을 많이 받아요, 실제. 그런 상처가 있군요. 예,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많은 마음문을 안 열어요. 예, 마음문을 안 열고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현재는 많은 교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네. 치유가 되는 것도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네. 나아갈 방향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네. 사실은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네. 북한 선교에도 가장 그렇죠. 최적화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비전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그 목사님을 한 분을 모셔서 그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지금 기도의 열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으면서 북한 선교는 우리 중국 교포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북한 분들은 우리 중국 교포들을 이웃 형제라고 해요. 그렇죠. 이웃 형제라고 해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선교를 하신다면은 물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중국 교포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또 말씀으로 또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앞으로 북한 통일에 이분들이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면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전도사님의 네. 꿈은 무엇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뉴욕에서 지금 이 뉴욕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또 몇 분이 안 되는 중국 교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이제는 10년이 되고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뉴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중국 교포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함께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교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정말 근데 하나님이 하셨듯이 그 네.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전도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네.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어떤 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저희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으로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 저도 그러겠습니다. 염려하지 네. 않고 그냥 네. 믿음 하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따뜻한 대화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퀸즈장로교회 더욱더 다민족 선교로 탄탄하게 주님의 그 길을 확장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김기환 총영사에게 질의한 뒤 동포단체들과 협력해 최대한 한인 수혜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동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고 법률 자문단을 운용하는 등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주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22개 주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펜실베니아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여전히 상호인정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또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9.11 테러 영향 등의 보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전국적으로 내년 보험료가 평균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약 8억 7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정부 자체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시행되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 소유주 중 30%는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세제 개혁안 시행 후 이 비율은 5.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표준 공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 구입보다는 렌트에 대한 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신원 조회가 대폭 강화돼 1,800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영주권 소지자도 미군 입대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의 신원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민 비자 소지자,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이민자 수는 4,3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의 자녀들인 2세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민자 전체 인구는 6,0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입니다.
이에 반해 한인 이민자 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복수 국적자가 제기한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 사례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국적 재취득자가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말하며 제한이 안 됨을 판결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보안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적기들은 오는 26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이번 보안 검색 강화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에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에 내린 비상 보안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미심쩍은 경우 격리된 공간에서 다시 정밀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의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을 가진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치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